자,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 투옥되었을 때, 주후 60년경에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4개의 편지를 쓴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우리는 이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언제 생겨나게 되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큰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교회, 여러 개의 교회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이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되겠고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약 3년 가량을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베소는 당시에 아주 그 대형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 아주 수도, 그러니까 아시아의 수도가 되는 그런 그 도시였어요. 뒤편에 이제 우리 아웃라인 뒤편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지도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로마는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이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을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중심 도시가 뭐였냐? 바로 이제 에베소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는요, 아시아와, 그러니까 아시아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지방과 유럽을 이렇게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 역할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의 각 도시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이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이렇게 자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흔적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1890년경부터 이렇게 이제 유물 발굴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10% 정도밖에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엄청난 그 규모를 이제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려져요. 이제 다이아나 신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이아나. 아르테미스는 이제 그리스어고요. 이 다이아나는 이제 로마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바벨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의 이 여신 세미라미스가 그 뿌리인 거예요. 그 뿌리가 쭉 이어져서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지금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산과 풍요를 주는 여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도시는 어떻게 보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이렇게 또 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산과 풍요를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얻기 위해서 이 신전에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전 참배객이죠. 관광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이제 판매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마치 두라빔, 고대 그 두라빔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팔았는데, 이것을 이제 한 사람 개인당 하나씩 소유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이제 이런 그것이 있어서 이제 한 사람마다 다 이걸 구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 돈벌이가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신상은요, 유효 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신상을 사고, 그것도 한 가족의 하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당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이제 좀 이게 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이제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 선교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선교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알테미스 이 신전과의 그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이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3년 동안의 그런 이런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 그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또 무엇이냐면 두란노 학교를 또 운영한 거예요. 두란노 학교. 이 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운 학교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학교를 빌려가지고 2년 무려 2년 동안 여기에서 날마다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렇게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이 에베소에서 진행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사역은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아주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또 아주 강력한 이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런 시점과 같이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 말씀을 좀 보시기 전에 이제 한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그 이 상황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 8절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좀 앞으로 넘기셔서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하죠. 그 악한 영의 그 세력도 굉장히 강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그 기적을 또 행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20절도 한번 보실게요.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런 이 책들을 갖다가 불태웠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요? 은화로 5만 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은화 30개면은 이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인데요. 엄청난 돈이 이제 이 금액이 이제 불에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바울의 그 이런 그 전도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그 교회가요 에베소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주후 55년경이에요. 주후 55년경. 그리고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쓰는 그 시점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썼는데 주후 60년경.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렇게 그 폭발적인 그 이런 그 이 사역이 이게 생기고 난 다음에 한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그럼 에베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구원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를 너무 이렇게 이 좀 소홀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또 이제 설립을 했잖아요. 설립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작은 교회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냥 뭐 10여 명, 20여 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왜소하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허접한 거죠. 모임 자체가. 예,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허접한 그런 모임들이 이제 있었고 그나마도 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그 로마 제국에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 이 교회가 그 참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사람들이 이제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참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를 아직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급격하게 이렇게 세속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강력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제 그 방심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세속화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이제 서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인사를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서론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의 서문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수신자,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고요. 오늘날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그 서론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편지의 그 서론에 지금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 지금 이제 핍박받고 있고 뭔가 참 이렇게 자괴감 속에서 이렇게 움츠려서 지금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편지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은요, 세 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세 단락을 보시게 되면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 그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절에도 이렇게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에도 보시게 되면 14절 끝부분에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영광을 찬양하라, 영광을 찬양하라, 영광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 반복되는 내용이 이렇게 구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세 단락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안에서. 아마 이제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이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게 되면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3회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13회. 13번이나 이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어디에 내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 이 내부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영광을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양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와 어떤 영광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오늘 세 단락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무엇이냐면요, 3절부터 6절까지예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복음을 들었고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이렇게 고백을 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냐면 이제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계획 속에서 이 마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복음 들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된 사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창건 이전에 무엇을 마련하셨냐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것을
이 창조 이전부터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공간을 이미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여기에다가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그런 공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든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든가 사랑, 풍성함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라. 그러한 분, 그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분을 찬양하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택하시고,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선택, 이 그리스도 안을 지금 이제 이에서 누릴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싸워요. 지금까지 싸우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하심과 이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심은 어떤 택하심이고 어떤 예정하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지옥으로 가는 선택과 지옥으로 가는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선택과 예정에 국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먼저 이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는 것만 예정하신 거예요. 복 받는 선택만 지금 이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딱 4번 나옵니다. 그 4번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 2번 나오고요. 로마서에 2번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2번, 에베소 1장에 2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사용되었다? 이 구원받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해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을 예정하신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 예정이라는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이렇게 또 입양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이제 의문문이 좀 드는 게 무엇이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데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 때문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는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에만 국한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사용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 책임은 하나님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영광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것을 우리가 합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합쳐놓으신 것을 우리가 분리할 이유가 없는 거. 이건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2장을 통해서도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위의 심판을 집행할 때에도 선한 행위의 심판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악한 행위의 심판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위가 많고 적고 선한 행위가 많고 적고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분명하게 이 그룹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면 그러면 똑같은 신분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이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전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틀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원래부터 아들이신 분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가 자녀로 입양된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지위로서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신비, 영어로 이제 미스테리죠.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 신비를 알려줘도 알 수가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너희들을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내가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속한 이 영원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그 신비스러운 걸 얘기해주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에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이것을 이제 깨닫고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주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 바로 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지금부터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비는 무엇이냐? 7절 말씀이에요.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신비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지금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하고 그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는 그 신비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그렇죠? 공간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나에게 효력을 지금 미칠 수 있느냐, 이 죄 용서함의 효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신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어떤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그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효력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의 죄에 나의 죄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의 이 흘리신 피가 나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효력이 이제 발휘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이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효력이 이제 그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그 효력이 나한테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현실화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현실화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의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렇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현. 이것이 바로 신비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얘기해주면요, 뭔 소린지,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소린지, 지금 뭐 말이 되는 소린지 아니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나에게 이렇게 사실화시켜주고 현실화시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알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신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분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을 주셨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계속 그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비지 그리스도 밖이 아니에요. 안에서 주어지는 신비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이것도 안에서예요,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알려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이 복을 이제 알게 해주셨다는 거. 어떻게 알게 해주셨냐고요? 지혜와
분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 이 지혜와 분별이 이게 바로 신비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는 영어로 이제 wisdom이에요. 그렇죠? wisdom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깨닫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옳으냐 그르냐, 이 진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눈을 뜨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지식에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식에 멈추고 있어요. 지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지식에서 머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신비가 뭐냐면, 더 중요한 신비가 바로 지혜와 분별의 신비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분별력이라든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혜를 가져야지, 지혜 가져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도 다녀오고 성경도 읽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요. 그 지혜와 분별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안타까운 그 얘기가 성경에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배우긴 계속 배워.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 당시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아는 지식이 참 많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식이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 알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현실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분별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이 누워서 이 감 떨어질 때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이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따르려는 마음이 없어.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말지.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쓸 걸 뻔히 아니까. 안 쓸 걸 뻔히 알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내가 이 진리를 내가 행하려고 할 때, 내가 행해야지, 따라야지, 이거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와 분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상황을 대처하고 이기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지혜와 분별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 진리를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제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넣어 주신. 근데 이거 믿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지혜가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의 지혜는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이거를 소홀하게 여기고 이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분별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이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신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신다.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자꾸 안에서가 반복이 돼요.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충만한 때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충만한 때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지금 마지막 때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때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엄청난 경륜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륜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게 엮으시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분열된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분열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모든 것을 분절시키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지금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렇게 깨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마음. 우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구원도 받았고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주셨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핍박받죠. 우리가 있는 꼬락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몇 사람들이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들고 앵앵거리고 있죠.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세상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점점 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충만한 때의 경륜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때의 경륜의 그 신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약속을 지키셨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계속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설프게 망가졌을 때 이거를 건들면요 더 문제가 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때 어설프게 건지면요 같이 죽어요. 같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이 죽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내 힘이 완전히 그렇기로 빠졌을 때는 이제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망가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해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이 눈을 뜬다면 우리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누가 나를 칼과 창으로 우리를 찌르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비 11절 12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절 12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속 유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이제 진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우리 아들로 이제 들어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 안다면 지금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삶이 이 신비를 깨우친 사람들은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 하나만 우리가 받는다면 하늘에 있는 별, 이 하늘에 있는 별이요 지금 은하계예요. 은하계. 이 별 하나가 아니에요. 그 별들의 무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하계가 별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별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태양계, 우리 지구가 포함된 이 태양계는요, 그 은하계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우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이제 주시는데 별 하나를, 아주 가물가물한 별 하나를 준다면, 거기에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면, 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뭐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뭐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하고 좀 이런 사람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우주의 상속자로 보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지금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우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유대교를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렇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들어지는 모습을, 진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을 때에도요, 기쁜 거예요. 기뻐. 그 채찍 맞는 게 기쁜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 아프겠죠. 아프지만 계속 맞으면요,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시원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심지어 목이 잘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세계에 펼쳐지는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기꺼이 자신의 이 목숨과 생명을 내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지금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3절 14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냐면요, 성령으로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인되고 성령으로 보증이 되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이렇게 어떤 어떤 영향력,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영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세 번째 위격에 해당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지금 이 남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잡신을 모시는 그 무당들도, 예,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예,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이 창조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이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고, 아니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잡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데, 예? 이 악한 영조차도 자신을 거처로 삼았다고 하면은 이걸 참 자신의 몸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요,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 구원의 이런 구원을 봉인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봉인해 주셨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성령님께서 딱 이렇게 봉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봉인을 뜯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는데, 그 공동상속자로 되는데 이 상속유업의
그 보증으로 이 성령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1캐러트 정도만 줘도 참 그게 값지다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의 구원의 이 봉인이 성령님이시고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이제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거 있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늘의 영적인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약속이란 단어가 나오죠. 예, 약속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봉인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보증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것을 모두 누가 행하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고 절대 확실한 것으로 이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이 구속 사역을 이제 완성시키셨고요. 성령님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이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아주 흔들릴 수 없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보면 이제 보증금 걸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딱 이제 거는데, 이 보증금을 이제 확실하면 많이 걸죠. 확실하면 얼마 정도 겁니까? 확실하면 90% 걸어요. 90%. 확실하면 10% 걸면 안 돼요. 10% 걸면 지금 요즘에 그 집값이 뭐 하루아침에 뭐 몇 억씩 막 뛰니까 10% 걸면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확실하면은 90% 이상 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걸었는데 얼마큼 걸었냐면 100% 이상 걸은 거예요. 지금 100% 이상. 100% 이상.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자신을 이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제 주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 절대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 예.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이제 세워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뭐 잘나고 못나고 아무 소용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들어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제 동원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어떤 시대가 열려지고 있어요?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데, 이 일을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이 장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그냥 막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 성품에 많이 이제 우리가 쪄들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 준비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옛 성품으로 이 오염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끔 이렇게 해주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 또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옛 습관에 이렇게 또 돌아가지 말고, 이제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라. 지금 이 얘기를 주눅들 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이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요, 지금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과업에 함께 동참해 가서 이 일을 해 나가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3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뭐를 찬송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욕되게. 지금 저부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먹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나약하고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이 숨으면 안 되잖아요.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악한 영과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제 취해서 입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는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복된 삶으로 이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